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주의 종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기 말씀입니다. 레기 7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짝을 갖추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애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레기 말씀인데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친교와 우리 함께하는 친교 또 나눔으로 완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13일 날 칠레에 있는 그 산호세라는 구리 광산에서는 갱도가 무너지면서 33명이라는 사람이 지하 갱도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에 무려 69일에서 70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정말 은혜스럽게 정말 감사하게 그들이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33명이 지하 700m 밑에 고원 고습, 습기도 많고 열도 많은 그곳에서 무려 70일 동안, 69일에서 70일인데 70일 동안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상당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을까? 연구를 했더니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그들 사이에 동료애가 있었습니다. 컴패니언십,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규율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하 갱도에서 평상시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일이 고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본인들 사이에 어떤 규율, 규칙이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 보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료애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입니다. 그 규율과 동료애가 함께 갖춘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애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동료애는 있는데 규율이 없으면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오합지졸이 됩니다. 무질서 상태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규율은 있는데 동료애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규율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기에 바쁘지 다른 사람 신경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율과 동료애는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어떤 짝을 이루어서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제대로 된 신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일상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내용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밀가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은 밀가루가 다 흩어져 버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없으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그릇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셔 드리는 교회이고 예배이고 성도 간의 친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절차, 예식, 신앙의 어떤 규칙, 또 신앙의 격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보존이 되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는 레위기가 특별히 신앙의 격식과 신앙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도 많은데 이런 신앙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을까? 물론 레위기는 신앙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절차와 신앙의 격식을 말씀하셨는지 그 정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읽을 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은 반트만 읽은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정신까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근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많고 많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단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걸 다 지켜라 하면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플러스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5가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5가지 제사입니다. 제일 먼저 번제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소제를 원하시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그 정신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제물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싸그리 태우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 하나님, 나도 이 짐승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의 희망과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재물과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기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버리고 가고 싶다. 전제와 같이 나를 다 부어버리고 가고 싶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짐승을 막 이제 제물로 드릴 때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짐승 고기에서 막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알코올 있는 포도주를 딱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순식간에 다 증발돼 버리죠. 그것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번제를 드리는 의식의 정신은 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이나 곡식 가루로 이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전부 지키겠습니다라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율법, 그 많은 율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내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해 본 사람에게 다 보상할 뿐만 아니라 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5개의 제사제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제도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면 왜 레위기라는 책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할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 다 폐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폐지하셨지만 형식이 폐지되었지 그 정신까지 폐지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모세를 만났던, 다윗을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모든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제사제도를 명했다면 그 구약에서 명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2000년이 4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제사제도에 들어있었던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드리는 번제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헌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기쁨의 설교도 있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첫 번째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극하고 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제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곡식이 갈아져서 가루가 되듯이 내가 갈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아를 다 없애서라도, 내 자아를 다 이렇게 갈아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 가장 기본 정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라, 감사. 왜 우리를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가장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 예배는 구약과 약간 다르게 신약 시대 예배는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속죄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항상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도 회개 기도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뜻대로만 했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는 타인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배상해주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전 세계 선진국에서 사는 20%의 사람들이 매일 살인을 범하고 있다. 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써서 다른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굶어 죽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가지 예배를 쭉 7절에 걸쳐서 5가지 제사를 쭉 설명하시고, 마지막 부분 7장에 가서 오늘의 이제 본문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화목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화목제는 다시 그 밑에 3가지의 제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야말로 드리는 감사 제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뭐 어떤 취업을 해야 할 텐데, 또 내 아들이 일단 대학을 들어가야 할 텐데, 그때 위급한 상황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합니까? 소원을 하죠. 소원. 주님, 내가 지금 잡을 구해야 하는데 이번 잡을 갖게 해주시면은
제가 급여에 20%씩 매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든지 먼저 하여튼간에 순진한 마음에서,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교를 가야 할 텐데 참 불안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든지 뭐 그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성취가 됐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소원제라고 합니다. 소원제. 그런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것은 이 감사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건데 자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제.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감사 내용도 없어요. 그 내가 소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원제라고 하고 낙헌제라고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을 받았을 때 다른 예물을 받지 않고 낙헌제를 통해서 들어온 예물만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감사 헌금을 적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감사제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는 다른 모든 제사와 다르게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이 고기가 남는데 그 고기는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인데 레위기 7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고기를 다 태웁니다. 드리는 이제 예물, 그러니까 제물도 되고 예물도 되겠죠. 짐승을 드리는데 보통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송아지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자기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데, 이 송아지를 드리면은요 싸그리 태웁니다 보통. 근데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태우지 않고 소 내장에 있는 기름만 먼저 다 빼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을 빼냅니다. 그리고 간에 덮여있는 간의 껍질들을 다 빼냅니다. 그것만 태워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는 거야. 태우지 않으니까 고기가. 그 고기 중에서 오른쪽 넓적다리라고 그러죠. 중요한 부위죠. 넓적다리를 떼서 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슴 부위의 고기는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함께 나눠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았죠. 그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거야. 먹으라고.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읽었죠? 어떤 규칙입니까? 그것을 그날 반드시 다 먹어야 한다. 그날 안으로 먹지 않으면 너가 드린 감사제는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저녁에서부터,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이제 보통 아침 해가 뜨면 하루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지면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가 예를 들어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아침부터 이제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걸 잡고 태우고 뭐 이렇게 절차를 다 받고 그다음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리 빨리 해도 한 시나 2시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남는 시간은 해질 때까지 남는 시간은 불과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시간 내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먹을 수 없죠. 다 먹을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수 없으면 우리가 다 먹어야 하는데 방법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단 고기를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평상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때는 다 초청해야 하는 거야. 그 고기를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그것이 예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짝을 갖추는 지혜라고 설교 제목을 내가 했죠. 예배의 한 짝이라는, 예배의 한 짝은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만으로 너의 감사가 다 충족되지 못했다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바쳤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한 짝,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들과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다 초청해서 식탁을 베풀어라. 그 식탁을 베풀 때 젓가락이 마치 하나만 있으면은 짝을 이루지 못하고 두 짝이 있을 때만이 짝을 이루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완벽한 감사가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4,000년 전에 주셨던 이런 교훈을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정말 감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약시대 예배의 가장 큰 정신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거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너무 좋고 감사한 날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예배 왔습니다. 지금 막 힘이 났어요. 하나님께 막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가 다 충족됐을까요,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레기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은 한 짝이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우리 다 함께 친교실로 내려가서 우리가 정말로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의 잔치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언제 끝납니까? 축도할 때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 친교가 끝날 때 완전한 예배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감사하라. 매일의 삶이 감사의 연속이어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의 감사가 완전한 충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했지만,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지만 집에서도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집에서 모이도록 너무너무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이 현대사회에서 바쁘고 귀찮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공개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사를 성도 간에 함께 나눌 때 그 감사가 완전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이 땅에 교회가 생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왜냐? 그렇게 해야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배와 성경 공부가 제일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뭐가 와야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씀 다음에 기도가 와야겠죠. 보통 우리 말씀 기도하잖아요. 말씀 기도. 말씀 다음에 기도가 와야 할 것 같은데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교가 가운데 끼어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냥 허투루 써져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순서도 중요하고 앞뒤 전후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제일 먼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서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모여서 식사하고 떡을 떼면서 한 마음이 되고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큰 소리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정말 땅이 진동할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친교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퍼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셨습니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이다 라고 비판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제자들과 함께 항상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들끼리 식사해라, 나 혼자 있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아갑니다. 저도 먹기를 즐겨해요. 성도들이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지 사양하지 않고 항상 갑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삭개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시고 식탁을 함께 하셨어요. 그냥 그들을 악수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애들까지 합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배만 끝나고 가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앉아라 하면서 푸른 초원 위에다가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중요한 시간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뭘 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식사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년을 살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소년 딱 살린 다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먹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인상 깊은 것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낙담이 됐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막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 위로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쭉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이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녁 식탁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느껴지고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는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면서 오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오픈드 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요? 엠마오에서 가는 그 벌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설교 듣고 계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특별히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이런 설교를 쭉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이런 설교들은 듣고 이해하고 머리와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완전히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 했을 때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은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은혜 그런 것들은 성도들 간에 참으로 큰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도 함께 나눔으로 식탁을 나눔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식탁을 함께 나눔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설교도 식탁을 함께 나눔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아주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펴은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제일 나중 말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구절은 만약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봤다면요 기절할 만한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리고 본 것뿐만 아니라 언제 봤습니까? 함께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하고 하나님하고 최초로 계약을 맺는 거야. 그 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약을 맺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자리예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 기쁘고 의미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본 사람은 모두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언제? 식탁을 베풀고 함께 식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날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식탁 신교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완성도 신교를 나눌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도 다른 사람과 식탁을 나눔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과 설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함께 식탁을 나눌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식탁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서 함께 나누게 될 공동 식사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식사는 신성한 것입니다. 왜 성도 간의 교제가 특별히 신성할까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신성한 이유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 식사가 그렇게도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교할 때는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교로 모였을 때는
그때 뭐 가십을 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그런 아름답고 더 신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있고 에너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가정을 공개하는 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가정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공개하시고 성도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친교 나누시고, 또 예배의 마지막 순간은 친교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예배 후에 드리는 친교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